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4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사오니 더 절실하게 성실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하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큰 힘을 얻으신 것처럼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담력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닥쳐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절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요 소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말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아멘.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지치고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생활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원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완악한 말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완악한 말을 했던 자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또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아무 이득이 없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헛되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행동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히브리어로 배차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될 물질적인 번영과 이익으로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떠한 근거로요? 물질의 번영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러한 상태, 배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말로 항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이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좀 직결 심판에 넘기신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또 우리도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열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실패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실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 고름을 짜내어 주시거나 인생의 환부를 도려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실 것 같으면 왜 찢으시고 싸매어 주실 것 같은데 왜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을 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싸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실패, 또 환난, 결핍,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고 할 수 없고 또 결핍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겪는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참된 미래와 또 희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고 쾌락이 찌들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결국 바벨론을 통해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일을 당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이 달라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또 환난처럼 큰 환난처럼 실패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서 그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주위의 강대국들과 악인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 풍요롭고 넘치는 향락과 번영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비난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릇된 부분은 제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침내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언제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에게 폭풍이 있고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을 맞아가면서 추운 겨울을 대하면서 꽉 찬 열매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태양만 쨍쨍 내린다면 결국은 사막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16절이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각오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매우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한 소유. 이 단어만 봐도 너무너무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보물. 부자지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깊이 우리를 소중한 보물로, 특별한 보물로 대우하시겠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4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뜨거운 불,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상징하는 용광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용광로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그 뿌리까지도 태워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들, 왕의 보물들, 남은 자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펄쩍펄쩍 뛰며 기뻐할 것이고, 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온 인생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인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생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과 풍요에 참으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왕의 선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아낌없이 아껴주시고 주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이 고귀한 약속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소수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특별한 소유로 일컬음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온전히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